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민들레가 바람이 훅 불면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흩어지는 것처럼 사도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또한 사도들만이 아니라 빌립과 같은 7 집사가 흩어집니다. 초기에는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초기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돌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흩어지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도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 13절 말씀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하는 사람인데 그곳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큰 자라고 일컫느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10절 말씀 보면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렇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성령 받지 않음을 보고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빌립이 이야기하기를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돈을 주고 그것을 살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네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네가 그것 은과 함께 망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네 악함을 회개해라. 그러면 사함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이야기도 결국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빌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설교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형태를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시몬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전심으로 따른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가 이제는 이제 전심으로 주를 따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전심으로 주를 쫓았겠죠. 시몬을 따라다니면서 아마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마술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인데, 이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그를 돕는 자가 됐으니, 빌립에게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굉장한 도움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의 어떤 유력한 인사가 나도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잘 도와서 열심을 내고 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향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베드로가 와서 그를 볼 때에 평가하는 평가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와서 그를 평가할 때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와서 평가할 때에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니, 지금까지 믿고 세례받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너는 이 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너는 관계도 없고 너는 분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말씀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을 보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뭘까?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섬긴다는 것은 뭔가? 그럼 그동안 한 건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잘 읽으면서 좀 더 스스로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믿고 세례받고 열심내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성경이 지금 빌립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여기 관계도 없고 너는 분깃도 없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니 너는 불의에 매인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늘 지적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는 뭐냐면 회개 없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근데 회개 없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회개 없이.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가 왜 필요한 겁니까?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내 의나 노력이나 열심을 가지고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데,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이 회개 없는 예수 영접,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사함 없는 회개. 죄사함 없는 회개가 뭡니까? 죄사함 없는 회개도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죄사함 없는 회개는 우리의 본질적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거죠. 죄사함이 없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맞아, 나도 거짓말하고 나도 나쁜 짓도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 정도죠.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 난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조금 착하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죠. 또 다른 것은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에요. 난 진짜 거듭나지 않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듭나야 구원 받는 건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이 거듭남 없이 구원 받았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이거든요. 십자가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이 죽음이 있어야 거듭나는 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행함 없는 믿음, 우리가 어디까지 행해야 구원받는 건가?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삶이 있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는가? 그러면 지금 제가 쭉 이야기한 것에 비추어서 빌립을 한번, 시몬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몬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성령 세례를 받았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 뒤에 나타나는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뒤에 베드로가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있는 거, 그것은 내 의지적인 고백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의지적인 고백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줄 아느냐?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타난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물과 성령의 세례를 같이 받은 건지, 아니면 내가 성령 세례를 이미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물 세례를 받은 건지, 내가 물 세례를 받고 나서 나중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건지, 그건 어떤 시차는 있겠죠. 시차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삶 속에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난 모태신앙이다. 그래,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 모태신앙인데 나 정말 예수를 믿나? 나 구원 받았나? 나 거듭났나? 생각해봐야죠. 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그냥 쭉 예수 믿으니까 난 그냥 구원 받은 거야.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시몬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아마 빌립도 시몬을 인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구원받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오히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시몬이 그렇게 하니까 그를 인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이 드러나게 된 거죠. 언제 속이 드러났습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속이 드러나게 된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속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겁니다. 결정적인 때. 결정적인 때 내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드러나는 때가 생길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욕심에 의해서 잠깐 변할 수는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너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는 넌 진짜 거듭난 건 아니었어.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그 속이 진짜 회개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구원이 왜 필요한 건가? 사실은 구원보다도 재물에 관심이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여전히 재물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여전히. 성경은 내가 악독이 가득하다. 악이라는 말이 파크리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쓴맛, 쓰다. 독, 그러면 콜레. 쓸개라는 말이에요. 쓸개. 그래서 내가 악독이 가득하다. 왜 악독이라고 말하냐? 쓸개는 우리 안에서 계속 쓴맛을 내는 게 쓸개잖아요. 이게 제거돼야 되는데 이게 제거가 안 됐다는 거예요. 뭐가 잠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생산하는 그것이 계속 악을 생산하는 그것이 그 안에 여전히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너는 매인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돈에 매여서 살고 너는 악에 매여서 사는 거야. 우린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위나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다투는 사람들. 잠깐 지위나 명성에 욕심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도 저기 올라가 보면 나도 저 자리에 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위와 명성에 그렇게 싸움을 하는 이유는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항존직 직분자가 안 됐어.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떠났어. 떠난 사람은 두 종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참 이 교회에서 부끄러워서 참 교회를 다니기가 참 어렵겠다. 그래서 떠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 못 알아보네. 나 같은 사람을 인정을 안 해? 여기 아니면 내가 없는 줄 알아? 그리고 가는 사람이요. 분명해집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여전히 구원과 상관없이 명예나 지위가 탐나는 사람이에요. 글쎄 돌아가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네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으면 죄를 사하여 주실 거다.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야. 그게 왜 사람들은 칭찬과 명예에 그렇게 빠져 살까? 그게 본질이 내 안에 쓸개가 있는 건지 악독이 내 안에 있는 건지 그 생각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아심을 품고 아니면은 명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은 사마리아 교회가 한참 부흥을 하고 있는데도 성령께서 그에게 광야로 가라니까 광야로 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소도로 가라니까 아소도로 가고, 제가 큐티에 썼죠. 5월 8일 날 히말리아 8,000m 고봉 16자를 등정했었던 오몽길. 근데 6,590m 주갈이라고 하는 그 산을 등산을 하는데 눈보라가 몰아쳐요. 200m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올라가지 않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3일 후에 다시 등정을 시작합니다. 200m 앞두는 데까지 올라가는데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근데 왜 포기하고 내려올까요?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게 그 이야기더라고요. 어몽길이 훌륭한 이유가 뭐냐? 포기하고 내려와야 될 때를 안다. 결정적인 때를 아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200m 올라가다가 결국엔 사람들이 그래서 죽고 문제를 만나는데, 어몽길 같은 경우는 어떻게 16자를 등정하느냐? 그 때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결정적인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간음하는 자들이여 세상과 보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잘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듭남이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를 탐하는 불의의 매인자 된 자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한 구원, 진정한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심이,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쓸개가 여전히 악한 쓴맛을 내듯이 우리 속에 악독이 가득함이 잠깐 가리워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없게 해주시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되, 신앙의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착각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힌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떠나는 가자탄 선교에도 은혜 베푸시고, 사람의 자랑이나 사람의 열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함으로 행하는 일들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술을 하는 이현주 집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강건하게 치유와 회복과 특별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한 주일 또한 삶의 터전에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